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제 다시 또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형들은 이제 계속되는 기근을 견딜 수가 없게 되자 결국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죠. 자, 약속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유에서일까요? 요셉은 형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이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형들에게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아주 풍성한 대접을 해주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형들은 자기들한테 이렇게 풍성한 대접을 해주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총리가 자기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 바로 동생,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 것을 이제 지켜본 다음에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 에게 각자 가져온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고 돈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그의 자루에게 이제 자기 요셉이 쓰는 은잔을 이제 몰래 숨겨 넣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베냐민을 이제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사실 붙잡아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종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안 된다. 이제 베냐민 자루에 그 은잔이 발견되니까 이제 자기들은 사실은 평소에 요셉의 형들이었다면은 뭐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띄워놓고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배달은 엄마에게 난 동생이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남처럼 할 수 있었던 형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온 형제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삼으려거든 차라리 우리들도 다 종으로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요셉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야곱은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 순간을 아무리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긴다 그래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그 슬픔, 그 눈물을, 그 차오르는 그 눈물을 어? 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엉엉 울면서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거죠. 자,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신분을 밝히게 되죠. 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진짜 조금 진짜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자기 동생 요셉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한테 곡식을 나눠주고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넙죽넙죽 엎드리고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또 자기 형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근심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누구를 한탄하지 말라.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라.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게 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형님들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애굽에 팔은 일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이제 형님들을 위로한 겁니다. 처음에 형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요셉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들면서 이제 이해가 점점점 돼가는 거죠. 그래도 사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요셉은 형들한테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제발 이제 아버님 모시러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다 이제 아버지하고 당신들 자식들 다 자손들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근이 흉년이 이제 5년을 더 할 텐데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이라도 요셉이 또 당부합니다. 형들, 나한테 행한 일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거듭거듭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빨리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자, 올 때는 걸어왔지만 갈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내어준 수레를 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는 이게 웬일인가? 아니 우리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갈 때는 걸어가는데 올 때는 막 그냥 화려한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의 얼굴에는 그냥 환희에 찬 얼굴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길을 허락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동생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수레까지 타고 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짜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세상에. 예? 야곱이 너무나 기뻐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내가 사랑했던 그 요셉을 한번 보고 죽는구나. 당장에 이제 뭐 지체하지도 않고 알았다. 요셉의 말대로 자 이제 짐 다 정리해라. 짐 정리해라. 그래서 모든 식구들을 다 이제 함께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흉년이 될 거니까 더 이상 가나안 지역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아예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 짐을 싸고 이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가 4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46장 1번의 문제를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렀을 때 한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게 화면으로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안 돼가지고 이걸 한번 뵙겠습니다. 자, 부엘세바가 어디 있냐면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 밑에 빨간 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역이 맨 위에 단에서 부엘사바 요 지역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엘사바가 밑에 있죠? 바로 그 위에 헤브론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요 헤브론에서는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이제 요 밑에 맨 밑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제 부엘사바에 들렸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 부엘세바가 이제 지명이 부엘세바가 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엘사바 그 지역에 마치 그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드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과 평화협정을 맺은 그 장소였습니다. 보니까 이들이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그때 그 협정을 맺은 그 자리에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이제 그 바로 평화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자라고 맹세하자. 그래서 맹세했다라고 해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떼서 부엘세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지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부엘사마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이 부엘사바, 이 맹세의 우물, 이곳을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지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또 그 당시에 거기에 아비멜렉 그 이제 그 왕과 또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그 평화의 협정을 맺었던 그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그곳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이름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그 인근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징이 되는 그런 우물이 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위쪽으로 가는데 그때 다시 어디서 성경을 보면 부엘세바에 가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바로 하란으로 떠나지 않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룩한 성지처럼 여기는 부엘세바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랬던 그 부엘세바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예굽으로 내려가면서 당연히 부엘세바에 들립니다. 이제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는 이곳으로 오지 못할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 들려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읽으면은 그냥 그럴까 보다 했는데 이 부엘세바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지금 야곱이 마지막으로 부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 이제 137세, 이제 더 이상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야곱의 두 눈가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것들을 떠오르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했던 그러한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받으십니까? 그냥 뭐 아무리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옳다 좋다 해가지고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부엘사바에서 들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요. 야곱의 그 놀라운 결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야말로 맹세의 우물이죠. 맹세의 장소죠. 처음에 그 부엘세바는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맹세를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하는
내가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의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 예? 예배, 내가 예배 드리는 곳, 나의 거룩한 성지. 저는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부엘세바와 같은 그런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목회를 10년 하면서요, 이제 여기 계시다가 온 분들이 올해도 몇 분 왔다 가셨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곳에 있으면서 여기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잊지 못해서 다시 왔습니다. 참 너무나, 물론 이제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절 4절 보면 46장 2절 4절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 장자의 축복권이 뭐라고? 그거 뭐 네가 그거 그렇게 사모해도 네가 무슨 재물을 받은 게 있냐? 뭘 받은 게 있냐? 오히려 고생만 쭉 들어가다가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년에 네 아들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 요셉이 살아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네가 이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무슨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무리 고생을 해도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전부 아니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지막 끝까지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부유롭게 사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 결국 마지막을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느냐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만 저는 이거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만은요. 중간중간 마치 그 대나무가 마디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 마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쭉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쭉 보세요. 항상 그 중간에 매듭 지으면서 대나무가 착착착착 올라가듯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착착착 올라가는데 항상 그 매듭을 짓는 그 각 마디마다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어요.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더 두텁게 했고 그리고 곧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예배 없는 축복도 없고요. 예배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사실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배가 결국은 마치 대나무에 한 매듭 지으면서 대나무가 올라가듯이 우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 가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너무 쉽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66명의 자손들 족보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 46장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과 딸 레아를 통해서 디나를 통해서 33명의 자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 아셀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제 14명의 자손을 낳고요. 그 라헬의 여종 빌하가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주손이 7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총 66명.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낳은 자녀들 해가지고 총 70명. 또 어떤 데는 75명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합하면 70명이 넘는 이제 한 대패밀리가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시간에 47장 읽으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